어느 날 제자 사리불이 깊은 생각에 잠겨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고 예경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날 것과 피가 묻은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맛을 좇고 감각을 좇으며 그 음식이 지닌 생명의 흔적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탐닉하는 자들은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리불의 물음은 단지 음식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는 중생들이 맛과 탐욕에 끌려 생명의 가치를 잊고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업을 쌓아 어두운 윤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인연의 흐름을 바로 알고 싶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사리불을 바라보며 깊은 자비가 담긴 눈빛으로 담담히 말씀을 이었다. 사리불아, 음식이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어둠으로 이끄는 것이다. 생명의 흔적이 남은 음식을 탐하여 먹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숨은 탐욕,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쌓이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즉 축생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 사리불은 다시 머리를 숙이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날 것과 피가 남은 음식을 먹는 행위가 어째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과 연결됩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사리불을 곁으로 부르듯 조용히 말했다. 사리불아, 날 것과 피가 남은 음식은 그 안에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생명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탐하여 먹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탐욕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어둠이 깊어질수록 다음 생에서는 생명을 해석할 힘이 부족한 존재, 감각에 끌리고 본능에 매여 사는 축생도로 향하게 된다. 부처님은 또 덧붙였다. 사람이 무거운 업을 지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면 밝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탐욕을 스스로 끊지 않으려 한다면 그 탐욕은 그 사람의 본성이 되고 본성은 윤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사리불은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먹는 음식보다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업의 씨앗이 되는지 이해해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므로 사리불아, 날 것과 피가 남은 음식은 그 종류가 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 탐욕이 업을 만드는 것이다. 탐욕은 생명을 어둡게 하고 어둠은 축생의 문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깊은 법문을 들으며 사람이 음식 하나에도 얼마나 무거운 인연을 실을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시 합장하고 예경한 뒤 더 깊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도 그 속에 담긴 더 세밀한 이치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특히 날 것과 피가 흐르는 음식을 자주 먹는 행위가 어째서 축생의 길로 이어지는지 그 인연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예경한 뒤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 것과 피가 남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어찌하여 축생의 문으로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디 그 인연의 법칙을 다시 일러주십시오. 부처님은 사리부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궁금증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열었다. 사리부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닌 마음의 수준에 맞는 세계로 흘러간다.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을 취하면 그 마음은 밝아져 상계로 나아가게 되고, 탐욕과 어둠이 담긴 음식을 즐기면 그 마음은 무거워져 하계로 떨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고르며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쌀 한 톨도 물을 머금으면 싹을 틔우지만 불순물을 머금으면 썩어버린다. 이와 같이 음식은 단순히 몸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을 결정하는 인연이 되는 것이다.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날 것과 피가 흐르는 음식을 즐겨 먹는 행위는 어떤 마음의 기운을 불러오며 어떤 업을 쌓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차분히 답했다. 사리부라, 날 것과 피는 생명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생명의 잔여 기운을 탐하여 먹는 마음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감각적 쾌락을 좇으며 탐욕을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그 마음이 쌓여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즉 축생의 세계로 향할 수 있다. 사리불은 이 말에 깊이 눈을 감았다. 이어 조용히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명의 흔적이 남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정녕 그토록 무거운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일화를 하나 들려주었다. 옛날 한 마을에 날고기와 피가 흐르는 음식을 즐겨 먹던 사내가 있었다. 그는 그 음식에서 강한 기운을 얻는다고 믿었고 생명의 흔적을 즐기는 것을 거리낌 없이 여겼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분노와 탐욕만이 남아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다음 생에서 감각만으로 움직이고 분별력이 희박한 축생의 몸을 받았으며 생전에 쫓았던 그 감각의 세계 속에서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야기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사리부라, 먹는 것은 단지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도 하다. 생명의 흔적을 즐기는 자는 그 생명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탐욕만을 기르는 것이니 그 마음의 어둠이 다음 생에서 축생의 기운을 부르는 것이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군가가 날 것과 피를 탐하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음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였다. 사리부라, 업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길과 같아서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곧 다른 길로 이어진다. 날 것과 피를 즐기던 마음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길을 따르면 탐욕의 흐름을 끊고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첫째,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생명을 가볍게 여겼음을 알고 마음을 낮추는 순간 업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든다. 둘째,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타 생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은 가장 강한 선업으로 이어진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셋째, 감각을 절제하고 바른 음식을 취하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몸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업의 흐름도 자연히 밝아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날 것과 피를 탐하던 자라도 마음을 바꾸면 그 마음이 새로운 윤회를 만든다. 탐욕은 축생의 문을 열지만 자비는 인간과 천상의 문을 연다. 그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깊이 절하며 합장하였다. 그는 그 순간 사람의 삶이 음식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윤회의 이치를 뚜렷이 깨달았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먹는 행위가 곧 마음을 결정하고 그 마음이 다시 다음 생의 몸을 결정한다는 이치를 이해했으나 그 속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의미를 더욱 또렷이 알고 싶어 다시금 부처님께 다가가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 것과 피가 남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죽생의 태를 받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다음 생의 존재를 바꾸는지 그 흐름의 세밀한 결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리불아, 사람의 마음은 늘 먹는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것을 흡수하여 그 모습이 된다. 맑은 물을 마시면 몸이 맑아지고 흐린 물을 마시면 몸이 흐려지듯 마음도 자신이 받아들인 기운을 따라간다. 날 것과 피의 기운은 생명이 막 끊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거친 감각의 기운이니 그 기운을 즐기면 그 즐김이 곧 마음의 기질이 되고 마음이 기질을 따라 자신과 닮은 세계를 찾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사리불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을 이어갔다. 사리불아, 축생의 세계는 분별이 약하고 감각이 강한 세계이다. 두려움에 흔들리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어둠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곳이다. 날 것과 피를 탐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축생의 기운과 닮아 있으므로 사람이 그 기운을 가까이 하면 다음 생의 문이 자연히 그쪽으로 열릴 수 있다. 사리불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감각적 쾌락을 좇는 것만으로도 축생의 세계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사리불아, 축생이란 탐욕과 무지가 짙어 생명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반복하면 곧 그 마음이 다음 생의 몸이 된다. 날 것과 피를 즐긴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즐기는 마음의 방향이 더 무겁다. 그 마음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고 감각만을 향하는 탐욕이 자리 잡으니 그 마음이 다음 생의 형체를 만든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향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어두워지는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먼 내생까지 이어지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이 알고 싶어 다시 합장하여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날 것과 피를 어릴 때부터 먹어왔고 그 행위가 큰 죄인지조차 몰랐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축생의 길로 향한 것입니까? 혹은 그 마음을 돌리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사리불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열매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아직 익지 않은 씨앗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업은 굳어있는 돌이 아니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물길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알게 되는 순간 이미 절반을 벗어난 것이며, 마음을 돌리면 그 흐름은 곧 다른 곳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다. 사리불아, 어떤 행위가 축생의 길을 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과거에 어두운 음식을 먹었어도 지금 밝은 마음을 내어 자비를 쌓으면 그 밝음이 바로 씨앗이 된다. 밝은 씨앗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날 것과 피를 즐겨 먹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고 어둠의 씨앗을 밝은 씨앗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차분히 답했다. 사리불아,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생명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한다.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맛을 향한 탐욕은 힘을 잃는다. 생명의 마지막 흔적을 즐기던 마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저절로 사라진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감각의 쾌락이 결국 자신을 어둠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탐욕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두려움이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자비의 실천을 해야 한다.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바뀐 순간 내생의 문도 함께 바뀐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사리불아, 사람이 축생이 되는 것은 단지 어떤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즐기던 마음이 어떤 기운을 만들었는가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로 가고, 마음이 밝으면 밝은 세계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절제하고 생명을 아끼며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이는 이미 축생의 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리불은 이 말씀을 들으며 날 것과 피를 즐기는 마음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지와 탐욕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윤회의 모양을 바꾼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께 다시 머리를 숙이며 합장하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이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설해 어둠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줘야 한다는 발언이 일어났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생명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사리불은 이 가르침을 듣는 많은 중생들이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의문은 바로 왜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 해도 인연따라 어두운 세계로 떨어지며 왜 어떤 사람은 어두운 행위를 반복해도 당장 그 과보가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사리불은 다시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이는 날 것과 피를 즐겨 먹어도 이 생에서 큰 허물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조금의 잘못에도 큰 고통을 만나니 업의 흐름이 왜 이처럼 뒤섞여 보이는지 그 숨은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사리불을 바라보다가 고요한 숲에서 바람이 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차분히 말씀을 열었다. 사리불아, 업은 곧바로 익는 과일이 아니니 익는 시기가 모두 다르다. 어떤 씨앗은 금방 싹트고 어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어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중생의 행위 또한 이와 같아서 곧바로 과보를 받는 것도 있고 내 생에 와서 받는 것도 있으며 몇 생을 지나서야 나타나는 것도 있다. 부처님은 단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리불아, 날 것과 피를 즐기는 마음이 바로 과보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은 어둠을 향한 길이니 타고난 밝음이 많아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 결국에는 그 방향을 따라 흐르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길 위를 걷는 것이니 업이 사라지는 법은 없고 다만 때가 다를 뿐이다. 사리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말씀이 중생들의 억울함과 의문을 풀어줄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날 것과 피를 즐기던 마음이 점차 어두워져 축생의 길로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축생의 세계에 떨어진 이들이 그곳에서 다시 사람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사리불아, 축생의 세계는 어둠과 무지의 세계이다. 그곳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고통 속에서 깨닫는 작은 물음 하나, 이 삶이 왜 이토록 괴로운가 하는 질문 하나가 바로 사람의 세계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아주 오래된 일화를 꺼냈다. 사리불아,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매일 숲으로 들어가 짐승을 잡아 그 살과 피로 생을 이어갔다. 그 마음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고 오직 배부름과 이익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목숨을 마친 후 짐승의 태를 받아 태어났다. 그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앞섰고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 태어난 비 내리는 날, 그 짐승은 옛날 자신이 사람으로서 살던 마을 옆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풍경 소리와 같은 낯익은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가 인간일 때 듣던 법문의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작은 멈춤이 그의 다음 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설명했다. 사리부라, 축생의 세계에서 돌아오려면 단 한순간이라도 빛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은 작아 보이나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업은 무겁지만 마음은 언제나 길을 바꿀 수 있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들으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날 것과 피를 즐기던 마음을 벗어난 이가 이 생에서 새롭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실천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사리불이 기다리던 대답을 전했다. 사리불아, 첫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장 앞에 둘 것. 작은 벌레라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다음 생의 형상을 바꾼다. 둘째, 감각을 절제하여 쾌락을 좇는 마음을 다스릴 것.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 축생의 문에서 멀어진다. 셋째,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것.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무지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넷째, 자신의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마음을 돌릴 것.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업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리불아, 사람이 날 것과 피를 즐겨 먹으면 그 마음이 생명의 고통을 무디게 하고 그 무딤이 곧 축생의 세계와 연결된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탐욕을 줄이는 이는 이미 다음 생의 문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내생은 지금 이 순간 내는 마음이 만든다. 다음 생이 축생으로 이어지는가, 빛으로 이어지는가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살피며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 어둠의 길을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리하여 날 것과 피를 즐기는 마음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쌓아 축생의 세계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사리불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곧 중생들을 밝음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었다.